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후 첫 번째 주일이었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 일상이었는데 그때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2차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욥의 심정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읽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처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참 담대하게 대처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말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징계라고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아주 의연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얼마 지났을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그칠 줄 모르고 점점 깊어지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 친구죠. 그들의 말이 욥을 변화시켰습니다. 욥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손을 놓게 됩니다. 그건 내 손에 힘이 빠져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욥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소발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주장 역시 내용적으로는 앞에 엘리바스, 빌닷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인에게 희망이라고는 곱게 죽는 것뿐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옳은 소리를 못되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첫 번째 논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소발은 일단은 악인도 번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두고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만 악인이 번영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한때 번영하던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것이 그가 악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논리를 펼치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인생 그렇게 잘 나갔지? 그렇지만 결국 똥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욥은 정말 대단한 친구를 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 그들이 확신하는 그 진리의 일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욥을 악인으로 만들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정도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기 위해 마치 정해진 코스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소발의 주장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 원칙과 진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이 형제라고 여기던 친구가 고통스러워 죽게 된 이 마당에 꺼낼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소발의 말 가운데 제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말은 소발이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그가 독이 든 음식을 즐기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면서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죄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건데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혀 밑에 숨겨놓고 살살 녹여먹는 사탕 한 알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녹여 먹으면서 그 달콤함을 즐기는데 아까워서 차마 내뱉지는 못하고 계속 우물거리고 있다가는 그게 결국 뱃속에서 뱀의 독처럼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힘들지만 사실 제 삶에도 혀 밑에 감추어두고 입천장에 물고 있는 달콤한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은근한 달콤함이 좋아서 차마 내뱉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를 해도 왜 내 삶에 말씀의 은혜가 없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돌아보면 여전히 그 달콤한 죄를 혀 밑에 숨겨놓고 녹여먹고 있는 저의 그 완악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탕 한 알만한 혀 밑에 숨겨놓은 죄악,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매일 그것을 살살 녹여 먹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죄의 능력이 퍼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혀 밑에 숨겨놓은 그 작은 죄악이라도 있다면 오늘 과감히 내뱉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영혼의 입맛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될 때까지 늘 말씀의 식탁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